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경제의 대불황으로 인해서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몇 달 동안 이 회사 저 회사 기웃거렸지만 취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길을 가다가 복주머니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얼른 주워서 그 복주머니를 열어봤죠. 그 안에는 묵직한 금덩어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야, 이게 웬 떡이 아니 웬 금덩이야. 그는 신이 났습니다. 그래, 하늘이 내 어려운 처지를 아시고 이 금덩어리를 내게 주신 거야. 하늘이여 고맙습니다. 서슴없이 금방에 가서 돈으로 바꿔 현찰을 챙깁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아주 멋진 양복을 사 입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멋진 양복을 사 입고 아주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최고급 요리를 시켜 먹습니다. 아주 행복합니다. 그리고 좀 괜찮게 나가는 젊은이들과 어울립니다. 그래서 흥청망청 술과 여자로 세월을 보냅니다. 그렇게 사는 몇 달 동안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요, 돈이 바닥이 났습니다. 이제 이 젊은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장을 알아보러 다닐까요? 매일 저녁 술을 마시며 그런 젊은이들과 어울렸던 것이 몸에 배서 이제 싸구려 술이라도 먹어야 했습니다. 싸구려 술을 사서 그 술병을 들고 밤길을 헤맵니다. 혹시 금덩어리가 떨어진 건 없나? 눈먼 돈 없나?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맙니다. 하늘이 그에게 줬다는 그 금덩어리가 그 젊은이에게는 축복이었을까요? 아니죠. 그 금덩이는 그 젊은이를 패망으로 이끄는 그러한 사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도 아프 젊은이처럼 똑같은 처지가 돼서 이 직장, 저 직장을 찾아다녔지만 취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도 우연한 기회에 복주머니 하나를 줍게 됩니다. 그 복주머니를 열어보니 금으로 된 목걸이에 아주 고귀한 보석이 박혀있는 정말 아름다운 목걸이였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이 귀한 금목걸이를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는 망설임이 없이 근처 경찰서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복주머니를 주인을 찾아서 돌려달라고 맡기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날 밤만큼은 그는 참으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 일상을 하나님께 보고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 다시 한번 하루를 여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오늘 또 성령께서 저에게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좀 늦은 아침을 먹고 집을 나섰습니다. 몇 군데 이력서를 넣었었는데 한 군데서 오늘 11시에 면접을 오라는 통지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만큼은 취직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대문을 막 나서는데 멋진 세단이 꽤 집 앞에 멈춥니다. 그리고 경찰과 함께 멋진 중년 한 분이 세단에서 내렸습니다. 그 경찰은 어젯밤 자신이 주었던 복주머니를 신고할 때 접수받던 경찰이었습니다. 아, 젊은이, 마침 집에 있었군요. 무슨 일로 저를 찾으셨습니까? 아, 어제 젊은이가 신고했던 그 금목걸이 말일세 주인을 찾았네. 그분이 감사하다면서 자네를 만나고 싶어 해서 자네 주소를 찾아왔지. 아, 그렇습니까? 주인을 찾았다니 정말 잘 됐군요. 이때 중년이 다가와 젊은이의 손을 덥석 잡습니다. 젊은이, 정말 고맙네. 오늘이 내 딸 생일이어서 어제 선물을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그 복주머니가 없지 않겠나. 그래서 아침 일찍 경찰서에 분실 신고를 내려고 찾아갔었는데 운이 좋게 자네로 인해서 복주머니를 돌려받게 되었네. 정말 고맙네. 젊은이는 좀 쑥스러웠습니다. 머리를 극적이면서 중얼거리듯이 말합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저는 당연히 할 일을 한 것이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11시에 회사 면접이 있어서 그만 하고 서둘러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중년인이 불렸지만 젊은이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젊은이의 행동은 잘한 걸까요? 잘못한 걸까요? 실업자 주제라 차비도 아까워서 거의 1시간 거리가 되는 회사를 걸어서 도착을 합니다. 회사에 도착해서 면접실 복도를 보니까 3명을 뽑는데 수십 명이 바글거리고 있는 거예요. 경제 대불황이었기 때문에 취직에만큼 어려웠던 겁니다. 아이고, 주님, 오늘 또 틀렸네요. 생각하며 대기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차례가 되어서 면접실로 들어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때 면접을 보던 3사람 중 한 사람이 조용히 일어나서 옆에 있는 심사위원에게 속삭이듯 말하고는 면접실을 나갔습니다. 긴장해서 앉아있던 그에게 심사위원이 말합니다. 김인기 씨, 예, 사장실로 가보세요. 예? 우리 여직원이 안내할 테니까 사장실로 가보시라고요. 아, 예. 영문을 모르는 그 젊은이는 여직원을 따라서 사장실로 갑니다. 사장실은 아담하게 깨끗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의자를 돌려서 창을 보며 앉아있는 그 사장의 등을 바라보면서 그는 긴장한 채
서 있었던 겁니다. 의자를 뱅글 돌린 사장이 그 얼굴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분은 한두 시간 전에 자신의 집으로 찾아왔던 중년이었습니다. 그 중년인이었습니다. 그가 면접 심사대에 앉아 있다가 이 젊은이를 알아보고 슬그머니 사장실로 돌아와서 이 젊은이를 호출한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반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6절,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6절, 7절, 8절 중간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매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그 젊은이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혀 고기가 잡히지 않았던 그곳에 다시 그물을 던집니다. 그런데 엄청난 양의 고기가 잡혀 두 배가 잠길 만큼 된 것이죠. 그런데요, 베드로는 그 태도가 어땠습니까?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이게 웬 복이냐? 와,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아마 그걸 그런 자신의 복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행동을 취했다면 그는 자기에게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생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예수님도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시지 않았겠죠. 그 젊은이 역시 복주머니를 밤길에 주었으나 자신의 복이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진짜 복은 그 물고기가 아니라 베드로의 다음 행동을 통해서 비롯됩니다.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횡재했다고 생각했습니까? 그는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죠. 그리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가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내가 너를 제자로 삼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이 아닙니까? 베드로는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예수님의 장차가 제자가 되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젊은이 어떻습니까? 자, 이제 젊은이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젊은이의 이력서를 훑어보던 사장이 말합니다.
뛰어난 스펙을 가진 것은 없지만 귀 회사에 뼈를 묻겠다는 자세로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이 말 참으로 마음에 든다. 아주 좋은 각오야. 자네 말이야. 오늘 저녁에 시간 좀 있나? 이렇게 묻습니다. 제 시간밖에 남은 게 없잖아요. 실업자 주제에 취직하고 싶은 사장이 시간 좀 없나 하는데 아무리 바쁜 시간이 있어도 없다고 해야죠. 아이고, 저 실업자 주제에 무슨 시간이 바쁘겠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 말이야, 6시에 회사 로비로 와서 기다리고 있게. 그러면 그때 합격 여부를 알려주겠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젊은이는 반은 잘하면 취직되겠다 생각을 했고, 반은 그래도 인간인지라 약간은 불안함이 있었겠죠. 젊은이는 자기가 섬기던 교회로 발길을 돌립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그 시간이 될 때까지 조용히 하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기도를 한 것이죠. 주님, 꼭 그 회사에 입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의 말을 하시는데 좀 어려운 말을 하십니다. 나를 믿는다는 자들은 대다수가 물로 세례를 받고 모두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한다. 그리고 한 번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면서 자신의 행동을 자신의 잣대로 평가하고 있지.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에게는 항상 성령이 함께하고 있으니 나를 믿으라.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나? 아멘.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말씀은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로 세례를 받아 구원에 우리는 이뤘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에서 우리는 다음 단계인 성화의 단계로 올라서야 하는데요. 그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성화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고난도 감사가 될 것이며 그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남은 것을 탓하지 않고 남은 것을 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양심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자, 그는 그날 저녁 그 사장딸의 파티에 초대됐습니다. 모든 식구들이 아버지의 말을 들었고 남편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박수로 환영을 하죠. 무남 동료였던 그의 딸도 이 젊은이에게 호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 뒤에 비하인드로 남겨두겠습니다.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다는 얘기죠. 성령이 함께하지 못한 젊은이와 이 성령이 함께하는 젊은이의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베드로는 물론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은 이미 물로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직접 세례를 받고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제자들이 세례를 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물로 확실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3년 동안이나 예수를 따르는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자마자 그들은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물로 세례는 받았지만 그때까지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로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이 함께하지 않았던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많은 사역들을 뒤로 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없었던 거죠. 하지만 죽음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그들이 두 눈으로 확인한 이후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리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 불로 세례의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후에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성령이 함께한 이후의 삶은 놀라운 삶이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권능을 가졌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는 어떠한 고난도 감사함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신앙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나가 세상인들에게 본을 보인다면 지금 막장으로 치닫는 이 사회를, 또한 우리나라를 우리는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들 오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항상 성령과 함께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베드로는 될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은 될 수 없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첫 시간을 아버지께 기도로 시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저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또한 성도들 더욱 건강하게 하시고 이들이 수고하는 사업에도 물꼬를 열어주셔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데 물질로도 어려움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듣고 느끼고 받은 모든 은혜와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며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